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보다 권위가 있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성경책이고 많은 책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면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확신하고 그렇게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또 교수가 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바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지켜지지 않고 헛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얻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실행을 하고 이루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된다면 그가 말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단지 아직 남아있는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약속 외에는 대다수가 거의 다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왔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이어받고 왕이 되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째 나머지 10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10개의 지파 중심으로 또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땅이 크지 않는데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갈라진 이유는 우상숭배,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왕이 그의 생애 전반부에는 탁월하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후반부에는 모압 나라, 암본 나라, 시돈 나라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그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니 솔로몬 왕 시대 때 벌써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아들 르호보암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제5년에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왕궁의 보물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가져가고 또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방패도 있었는데 그것도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이 자기 나라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라면 자기 나라가 위태할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두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전혀 엉뚱한 그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제사장도 원래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일반 사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 금송아지를 산당에 세워두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이제 대체로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뭐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왕들도 있지만은 또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아사 왕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개혁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로 보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저들도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 제단에 유다로부터 온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을 제물로 삼으리라.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 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그 죄악들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개혁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징조로 적시로 그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의
제단에 그 재가 흘러내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징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심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잡아라 이러면서 손을 이제 이렇게 뻗었는데 그 뻗은 손이 또 굳어가지고 오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 손이 좀 오므라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굳은 그 손이 펼쳐진 그 굳은 손이 다시 오므라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가면 그가 주는 물이나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일을 행하고 그대로 예언을 하고 그대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문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이 그에게 잠깐 쉬었다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가시오 부탁을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실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문을 듣고 베델에 있는 늙은 한 선지자가 이제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를 찾아 나서다가 마침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하기를 어젯밤에 하여튼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물을 먹어도 되고 떡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 속임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어찌하여 물도 먹고 떡도 먹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불순종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사자는 그 사람을 물어뜯지도 않고 그 곁에 있고 나귀도 그 곁에 있고 사자가 나귀를 물지도 않고 그렇게 나귀와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가운데는 두 가지가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이 여로보암이 산당에 세운 이 제단을 헐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명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였더니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직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들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12조각을 내어가지고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장차 10지파를 취하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 예언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숨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일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여덟째 달에 절기를 세우고 절기를 마음대로 제사장을 마음대로 또 성전을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후손이 끊기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2년 만에 그 바하사 신하 중에 바하사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그 아들을 또 죽고 그 가문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화려하고 그 가문이 자자손손 잘 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여로보암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 역시 이제 바하사가 이제 여로보암 왕 또 나답 왕 바하사 왕 바하사 왕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하사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격동케 하여 하나님께서 바하사와 그의 집을 내가 쓸어버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그 결과 역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바하사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엘라 왕 2년에 시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므리가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와 그 모든 가족을 다 멸망에 이르게 하고 대가 끊기게 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여로보암 왕도 그랬고 바하사 왕도 그렇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모압 나라나 암몬 나라나 블레셋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나이다. 이 왕을 세운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왕은 뭡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될 때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왕이여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로 이끌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역할을 당신이 해야 되겠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왕으로 세우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을 때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래서 이 왕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도 그랬고 바사 왕도 그랬고 나답, 엘라 이런 왕들도 계속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땅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이 땅에 다스리는 자, 방백과 관원이 있을지라도 진실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관원과 방백과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포로가 되어지고 또 외국 나라에 흩어져 그렇게 살게 되리라.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많은데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송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멀리 보시고 모세 시대에 너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짓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동물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잖아요. 창조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야켄, 하야켄인데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표현이 1장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 힘이 있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시의 영으로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00%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 하나 이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져 내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그 성전 벽돌 사이에 금이 있는가 싶어서 이 군사들이 계속 돌 하나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여, 주의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그 사람 모른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하였는데 그렇게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팔리라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0%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이 성경에 내가 잘되고 내가 인생의 복을 받는 이 비결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의심치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상고하고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스타디했다는 꼼꼼히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고
좋은 계절이 왔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쁜 일 많습니다. 레포트도 해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예, 뭐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없죠. 다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일정한 시간을 내가 하루에 30분은 성경을 읽겠다. 하루에 석 장은 내가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은 생명의 양식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의 거룩된 모습을 교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이런 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가시